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화목에 대해서 어제 구약적인 화목의 개념, 그리고 욥기서와 화목, 그 다음에 잠언서의 화목을 우리는 묵상을 하면서 화목의 개념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에서도 화목이라고 하는 이 단어, 원래는 이 어떤 물건을 놓고 서로 이렇게 갈등을 하잖아요. 그럴 때 파는 사람은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비싸게 팔아도 싸게 파는 것 같고, 한 사람은 아무리 싸게 샀어도 비싸게 산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서로의 물건을 놓고 교환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현상을 서로 합의하에 평화를 이루는 것, 이게 화목이요 또 화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화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인데, 두 가지 단어로 썼는데, 하나는 카탈라게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는 뭐냐면 서로의 어떤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적대 관계와 갈등, 그리고 소외됐던 그런 갈등 속에서 서로의 양보하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상태, 그것을 카탈라게 이렇게 말한 거. 원래는 적대 관계였는데 나중에 서로 노력해서 있는 자가 노력하고 없는 자는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평화의 단계를 이루는 것, 이게 화해요 화목입니다. 또 하나는 원래부터 화목한 거예요. 그냥 원래부터 적대가 없는 거예요. 이걸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오늘 바울의 이 고린도후서는 어떤 관계냐면, 이 바울이 1년 반 정도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를 떠났는데, 나중에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지들만 알고 있는 자들이 없는 자를 무시하고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리고 끝내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가짜다. 그리고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막 무시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막 화를 내면서 이놈들아, 마치 이 개 같은 놈들아 막 그러면서 욕까지 하면서 막 서신을 보내요. 근데 이제 보내고 나니까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싸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보내고 소식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디도로 통해서 소식을 받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러면서 바울이 몇 번의 편지를 또 보냈죠. 뭐라고 하냐면 디도가 고린도 교인들이요 오해했다고 합니다. 죄송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기분이 좀 좋아지면서 쓴 글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의 전서의 어떤 그 갈등들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화해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 오늘 고린도 후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해를 이제 더 말을 하실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아니 1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건 카탈라게란 말이에요. 이게 이 단어가 카탈라게, 원래부터 화목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화목하게 됐어. 그러니 우리도 화목하게 돼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카탈라게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어, 가- 어, 어, 누구와의 갈등이 가장 심하고 어디가 갈등이 가장 심하냐면 가족인 것 같아요. 가족, 형제들. 어, 대부분의 집안이 참 의외도 좋고 그런데 자세히 또 들어가 보면 형제들끼리 싸우고 그리고 서로 말도 않고 지내고 명절 때도 얼굴 안 보려고 하고 이런 가정들이 아니 행여나 또 같이 모입니다. 모이는데 마지못해서 모이는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니까. 부모님 안 계시면 안 모여. 그리고 안 가. 예. 그런 가정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어,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이 있지요. 없는 게 아니야. 저부터도 그런데 뭐. 어,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내가 잘하면 되지 뭐. 나만 잘하면 되지 뭐. 아니더라고요. 왜? 창세기에 에덴 동산부터 사이가 깨졌어요. 사이가 깨졌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나서 모든 것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의 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창조라는 게 뭐냐? 창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였대요. 맡기는 거. 근데 그 실제적으로 그래요. 하늘과 그 태양과 달과 이게 태양이란 말 안 하지. 큰 광명과 작은 광명과 그리고 별들은 어디를 주관하게 하고 밤을 주관하게 하고 그다음에 물고기는 어디를 주관하게 합니까? 바다를 주관하게 하고 그다음에 짐승들은 어디를 주관하게 해요? 땅을 주관하게 하고 사람들은 어디를 주관해요? 모든 만물들을 주관하게 하는 것. 그래서 창조는 뭐냐? 맡기는 거였대요. 근데 이 창조가 깨집니다. 어떻게 해요? 결국에 모든 건 맡겼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믿었기 때문에. 근데 인간의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죠. 선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화목의 단계가 깨져버린 거죠. 깨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깨진 것, 자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본 거예요? 인간이 피해를 본 거예요. 에덴 동산 쫓겨납니다. 그죠? 인간이 에덴 동산 쫓겨났어요. 그러면 인간이 피해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피해를 본 거예요? 에? 인간? 에덴 동산 쫓겨났으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피해자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 누구 건데? 하나님 거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맡겼어요. 쉽게 말하면 집을 져가지고 전세를 맡겼더니 전셋집을 다 부셔놔 버렸어. 그러니까 주인이 뭐래요?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피해자예요? 전세 쫓겨난 사람 피해자요? 주인이 피해자예요? 주인이 피해자예요. 주인이. 전세자는 이따 나가면 끝나요. 끝났어. 집수리는 누가 해야 돼요? 그렇죠. 주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가정을 깨버렸어요. 이놈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가정을 이뤘는데 가정이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보면 깨지기 시작해요. 노아의 가정도 깨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도 가정도 깨지기 시작해요. 결국에 가정에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가정의 화목입니다. 가정의 화목이에요. 쉽지 않거든요. 어, 그냥 남편은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서로의 긴장감은 계속하고 있잖아요. 자녀들은 안 그렇습니까? 부모에 대해서. 부모는 안 그래요. 다 가지고 있는 선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제가 말했어요. 화해는 피해를 입힌 사람이 가서 용서를 구합니까? 피해를 당한 사람이 용서를 구합니까? 예? 그렇죠. 피해를
당한 사람이 용서를 구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참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죄인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인간에게, 아니 에덴 동산에서 나무의 신을 믿고 나무 뒤에서 나무의 신을 입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피해자인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있는 자예요. 세상이 가진 거야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자예요. 누구예요? 누구를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어요. 있는 자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풍족함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우리는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더욱더 그렇게 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누구의 삶을 따라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잖아요. 그게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자,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 봐요.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뭐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셨다. 잘 봐봐요. 이 화목의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도 안 시켰어. 예수님에게도 안 시켰다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하셨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어떻게 하셨나 봐요. 그가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거죠. 말미암아 이 말이 여러분 호수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파이프 속에 누가 들었어 지금? 거기 보면 누가? 그가. 여기서 그가는 누구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해요. 자,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 그러면서 20절 보세요. 19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 계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 계셔. 네, 그리스도 안에 계셔요 지금. 그리고 세상을 누구와?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 돌리지 않게 하시고 화목하게 해서 자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자 이거 봐요 이제. 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계셔서. 성부 하나님 계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어디에 못 박아 죽여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잖아요.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안에 또 누구도 죽으셨어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도 죽으셨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아니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당신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누가 죽으셨다고요? 어떤 하나님? 성부 하나님. 다시 한번 보세요. 19절에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 계셔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과 동시에 누구도 죽으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성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화해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누구도 죽으셨어요? 성부 하나님도 죽으셨대요. 왜요? 그냥 저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래 아담아 네가 이놈아
응? 내가 다 너한테 맡기고 이게 줬는데, 창조물을 줬는데 세상에 그럴 수 있어? 그러다가 그래, 내가 용서하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화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화목하기 위해서,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할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당신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셨대요. 그러니까 화목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그냥 입으로만 그래, 내가 정말 더럽고 치사하지만 너를 내가 받아들일게,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어떻게 돼요? 죽어야 화목이 된답니다. 하나님 생각하십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주님이 그래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겠다고. 수도 없이 외쳐야 되거든요. 난 못해. 나는 용서 못해. 인간 나는 그를 용서하지 못해도 누구 생각하시면서요? 누구?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 성부 하나님도 죽으셨대요. 그러니까 여기 죽으셨다는 표현보다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십자가의 죽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서신에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뭐라겠죠? 고통이라겠잖아요.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 죽으시는 그 장면, 채찍에 맞으시고요, 환난을 당하시고요, 모든 핍박을 당하시고요, 침뱉음을 당하시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라겠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의 화목을 위해서, 화해를 위해서, 카탈라게라고 하는 이 화목을 위해서 당신이 찢기신대요. 당신이 당하셨대요. 당신이 아프시대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러한 귀한 사명, 귀한 것을 선물 받고도 마치 수십억의 탕감을 받고 나와서 몇십만을 용서 못하는 그런 불의한 청지기와 뭐가 다르냐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고 지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께서 하셨기에 우리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18절 보면 읽어볼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화목을 했냐면 하나님이 화목을 먼저 하셨어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거기 하나님께 나왔으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뭐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화해하게 하시고, 이건 수동태거든요. 능동태가 아니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한 게 아니라 누가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있는 자가 먼저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또 우리에게, 바울의 일행에게도,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뭐를 주셨다? 예, 사명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화목해야 돼요. 정말 싫어요. 정말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라고 했기에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라는 게 아니야. 20절, 18절 볼까요? 19절 볼까요? 그냥 하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밑에 보세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뭐죠? 화목하게 하는 뭐를 주셨어? 그렇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 들려주는 감동 속에 화해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냥 인간아, 그냥 내가 있으니까 화목하지, 그냥 목사님 하라겠으니까 하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목사가 하라게서 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하라게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경우도 있어 봤어요. 우리 교인들하고 둘이 싸웠어. 그것도 멸치값 때문에 싸웠어. 음. 제가 우리 화해시키려고요, 촛불도 켜놓고 별짓 다 했네. 응?
그다음에 그 대야에다 물도 떠놓고 서로 발도 닦고 보라고 그랬더니 그거 하기 전에 삐져 가지고 서로 그 자리에서 막 싸우고 가 버렸어요. 교인들이 한번 삐지면 참 옳은 길 가요. 끝까지 가. 안 변해. 음 진짜 착해요. 끝까지 간다니까. 음 결국에 둘 다 떠났는데요. 여러분, 목사가 화해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화해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라고. 누가 화해하라는 거요? 하나님이요. 화해하라고 안 했어요.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읽다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 뒤통수를 탁 때리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고 읽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막힌담이 있나요? 찜찜함이 있나요? 화해하지가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요, 그냥 단순하게 십자가의 죽음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 안에 계시다고 해요? 여기서 본문에 정확하게 보면 예수 안에 있다고도 안 했어요. 휴리오스라고는 주님 안에 있다고도 안 했어요. 예수라고 하는 예수스라고 하는 예수 안에 있다고도 안 했어요.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투, 그리스도 투. 환난과 아픔과 모독과 침뱉음과, 이게 그리스도란 표현이라겠죠. 그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래서 여러분,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 뭐라 했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웃으면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런데요, 죄로 인해서 그 창조물이 깨졌단 말이야.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근데요, 저와 여러분이 화목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화해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걸 보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겠대요.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새 창조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답니다. 아멘. 새로운 창조물이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예. 옛 것은 지나갔더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새로운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 회복했다라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 내가 화해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에덴 동산의 창조물이라고 말씀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에 의해서 화목하잖아요, 화해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에 에덴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에덴? 새로운 창조의 에덴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예수님 그 아들을 죽이시고,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냥 죽이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순간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아니 3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평안한 날이 없었잖아요. 계속 아프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그러다 아버지요, 왜 저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나요? 내가 빨리 죽어서 해결하고 싶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런 그리스도의 고통, 아픔, 그거를 누구도 같이 당하고 계셨어요? 어떤 하나님? 그렇죠. 성부 하나님께서 같이 당하고 계셨다고요. 아멘. 그러니 내가 그 인간은 절대로 용서 못해. 나 진짜 용서 못해.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그래 너도 용서 못하지. 나도 알아. 근데 얘야 봐라, 내가 너에게 뭘 줘? 말씀을 주면서 이래 말씀하세요. 19절 다시 한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 했다? 예, 우리에게 주었다가 아니라 뭐예요? 부탁했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화해가 어렵다는 거예요. 할 수 없겠니? 하라가 아니라 할 수 없겠어? 그만큼 화해가 어렵다는 거예요.
용서 못하는 남편, 용서 못하는 아내, 용서 못하는 자녀, 용서 못하는 교우들, 우리 이 어려운 일 한번 해보잔 말이에요. 그런데 20절에 봅니다. 20절에 보면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뭐하라? 화목하라. 이 화목하라 이 단어는 뭐냐면 동행하라는 뜻이에요. 동행하라.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예. 네, 다시 한번 20절 켜줘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되어서 사신이 되었다. 여기서 사신이 되었다 이 말은 이게 이제 원래가 장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래요. 이 개혁 교회를 프리스테리안, 그래서 우리를 장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신이란 뜻은요, 노인이란 뜻이거든요. 원래 노인이란 뜻인데 옛날에 황제가 다른 나라에 사신을 보낼 때 젊은 사람을 안 보냈대요. 왜냐하면 노인을 보냈는데 그 노인은 황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황제의 나라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을 보냈답니다. 그래서 원래 사신은 그냥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냈대요.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한 사신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신으로 보내셨대요. 그러니까 노인이라는 말이요, 그만큼 경험도 많고 그만큼 믿음직스럽고 그만큼 왕의 마음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했다는 뜻이지. 그래서 여러분 화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냥 화해 못하게 생겼으면 그냥 기다려요. 억지로 하지 마요. 그리고 힘들어해. 그냥 화해할 때까지 힘들어하라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어느 순간에 화해하게 하실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면서 그때까지 아파하세요. 그때까지 힘들어하세요. 근데 화해가 빠르면 아픈 시간이 당겨질 거예요.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찔린 사람이 있고,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렇게 말하지만 현실은 어려워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목사님 얘기해요, 난 절대 용서 못합니다, 이런 인간도 있을 거예요. 그냥 기다려요. 그리고 반항도 해봐요. 그러나 말씀은 여러분을 움직일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또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화해하는 순간이라면 여러분은 성장한 거고요. 화해하는 순간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웃게 만드시는 거예요. 화해하는 순간이라면 여러분은 새 창조물이 된 거고, 화해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에덴을 소유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